마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아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교회 오지 마시고 성탄절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그리고 2부 예배들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워낙 코로나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교회 요양병원 이런 데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확진되는 경우는 밥을 먹는 경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마스크 쓰니까. 근데 밥을 꼭 먹더라고요. 이제는 밥을 어디서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가족들하고만 먹으라고. 할렐루야. 지금 이제 남들과 어디 외부에 식당에 가서 밥 먹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를 우습게 하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이 폐가 이렇게 물처럼 돼서 죽어버려요. 고치지 못해요.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치료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이걸 고치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냥 내비두면 낫은 걸로 알지만 절대로 낫지 않는 병이에요. 이거는 폐가 섬유화된다 하잖아요. 폐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호흡을 할 때 폐에서 공기를 마시는데 이게 다 물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1월 달까지는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주 불가피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서.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25일인데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이 금요일 날 드리고 수요일 날은 뭐라 했죠? 오지 말고 그렇게 당분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되시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들이 앞으로 매우 익숙한 일들이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자신을 위생 개념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그런 사람만이 살 수 있어요. 이번에 그 프랑스의 대통령인 그 젊은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렸었어요. 프랑스 대통령. 어제 신문에 제가 읽어봤는데 그 사람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숨이 잘 안 쉬어진답니다. 일단. 그리고 두통, 발열이 있대요. 굉장히 심한 두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호흡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아시죠? 지금 그 사람이 한 48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마크롱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지금 좀 좋아져가지고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코로나 그 사람이 젊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인데 얼마나 특별하게 치료를 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면서 일반인들, 지금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성계가 더 넘어가면 치료 못 받아요. 병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나마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감사하세요. 이제 더 심해지면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뭐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교회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말 안 듣고 밥 먹고 이러다가 또 걸려버리면 이제 예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제 이 내용에 핵심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활동한 기간을 써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다락방의 주인인 마가가 썼고 또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보고 글을 쓸 때도 다 달라요. 일례로 여러분이 뭐 이런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똑같은 뭐 5월에 잔디 위에서 초원을 보고 글을 쓰라고 해도 관점이 다르다 말이에요. 주제를 줘도 다르다니까.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더 관점을 두고 썼느냐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근데 의사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특별하게 써요, 이 사람. 기적이 나왔다, 병이 나왔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게 나와요. 요한복음 어디 나오냐면 6장에 가보세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6장 6절.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에도 이게 나옵니다. 6장 6절.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뭐예요? 빌립을 뭐 했습니까?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주님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점을 놓고 봐야 된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왜 빌립을 테스트했을까?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니까. 근데 이제 빌립이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1장에 가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44절, 1장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 여기 빌립이 등장하지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네?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빌립이 등장하죠. 45절. 자, 뭐라고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뭐라 했어요?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이제 예수를 소개하는 거죠. 나사렛 모세 때부터 말했던 선지자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동네에 왔다. 누가 지금 이걸 소개해요? 빌립이. 그러니까 이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뭐라겠어요?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봐라. 이미 유명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데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삶의 그 기적과 같은 삶의 스토리가 있느냐죠. 뭐 기적이 일어난다 말만 한다 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반드시 중요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뒤따르는 삶의 실천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빌립이 여기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와봐라. 근데 예수님이 오늘 6장에서 누구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빌립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도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정말로 성장했는가에 대한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이들이 이제 먹여야 되는 거죠, 상황이. 이제 때가 되고 밥을 굶었으니까. 자, 그러면 빌립에게 물어봐요.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먹일 수 있겠냐. 그게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빌립은 성장했을까요? 자, 7절,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돈이 얼마 된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임금이 우리가 보면 1데나리온이랍니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한 돈이 든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떨까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굉장히 많은 것에서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고 물리를 걷는 것도 봤을 것이며 안진뱅이 소경을 눈뜨게 한 여러 사건들을 봤어요. 근데 정작 이런 일들 앞에서 그는 뭘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뭘 생각을 해요? 빌립이 지금 네? 뭐래요? 돈이잖아요. 돈. 여러분도 어떤 문제 앞에서 뭘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다 문제의 장벽 앞에 부딪히면 한결같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왜 아닌 것처럼 말했어요? 다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사 못하고 돈이 없어서 집 못 사고 돈이 없어서 땅 못 샀다 하고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갔다 하고 다 그 내면에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 모양인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모든 것의 핑계를 완성하는 단어일까요? 언제나 우리는 그런 말이에요. 차 살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개를 키우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제가 어제 보고 신문에 보고 충격받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가 우리나라로 바뀌었어요. 0.98명. 이제 한 명도 아니에요. 0.98명.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인구가 멸종의 단계를 가는 나라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원인이 이상하잖아요. 다 뭐 때문이에요? 집이 비싸다. 평생에도 집 못 산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방송에서 그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무나 우리가 노출이 돼 있어요.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그 자녀 통계 1위가 어디인 줄 아세요? 출산율 1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놀라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일 것 같아요? 응? 천안이요? 갑자기 왜 천안을 말? 나라로 어디겠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 박미란 집사님은 아이들 돌보다 보니까 천안에 애들이 많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천안에 젊은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0.98명, 0.80명으로도 줄어들 수 있대요. 심각하죠? 옛날에는 120만 명의 아이들이 1년이면 태어났는데 지금 20만도 안 된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늙어서 좀 쉬어볼까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출산율 세계 1위는 어디일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략 찍어보세요. 어디일 것 같아요? 응? 왜 이렇게 어물어물하고 말아요? 덴마크. 좋아요. 또요. 살기 좋은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와는 달라요. 성경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1위예요. 왜요? 생육하고 뭐라고 했어요? 번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매스컴과 인위적인 것과 돈에 취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셨죠? 돈 타령만 하는 거예요. 돈 없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오늘 빌립이 딱 거기에 걸리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돈 없대요. 주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빌립을 테스트할 때는 돈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무엇부터 생각을 해요? 다 우리가 그러면, 집 사라 그러면 뭐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학교 가라 그러면 뭐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돈은 잘 쓰고 다녀요. 훔청 많게 커피 한 잔에 5,000원짜리 먹어요. 5,000원이 뭐예요? 10,000원짜리 먹고 다녀요. 그러면서 돈이 없대요. 스타벅스가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서 돈 없대요. 미국 브랜드예요. 가장 많은 돈을 한국에서 벌어가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차를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앞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간대. 이런 선물들이야 우리가. 봐봐. 그러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이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샀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겠는가? 응?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절대로. 제 말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에 있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나름 성견지명이 있다니까. 이제 집 살 때는 늦었어. 때는 언젠간 아파트도 버블이 와. 안 올 것 같아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좀 기다려. 막 그냥 주술 날이 와. 할렐루야. 빨리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도망가. 어떡하겠어. 지금 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언젠가는 돈으로 작살날 날이 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빌립 같은 스타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하나님 일해. 그러면 우리가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돈 없는데요. 제가 왜 해요? 이렇게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실은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뭘 받았어요? 건강하잖아요, 건강. 할렐루야.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거예요. 뭐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이게 8절에 보면 또 신기한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거 안드레에게 물어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근데 빌립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 이게 내용이 다르잖아요. 빌립은 돈 이야기를 했지만 안드레는 뭔 이야기를 해요? 한 아이가 도시락을 쌓았습니다, 기적처럼. 주님이라면 아마 이게 기적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희망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센터가 이제 보일러 넣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거의.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업자들을 처음 이렇게 불러서 일을 해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업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견적을 내보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세 가지, 인간은 세 부류의 종류가 있더라. 첫째,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고예요. 업자인데 무조건 안 된대. 그럼 못 하러 와. 일을 시킨다는데 안 된대, 무조건.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100가지를 이야기하고 가버려요. 그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안 된대. 진짜로 있다니까? 그래서 내 속으로,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지? 두 번째, 딱 자기가 돈 액수의 범주만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그것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인가요? 일은 그런 사람한테 시킨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냐고요. 어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요구했을 때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질리겠어요. 너무 화나지 않겠어요? 그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뭐하러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세 번째 사람을 요구한다면 나 또한 몇 번째 사람이 돼야 될까요? 세 번째 사람이 되도록 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 나도 저 부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한번 나를 돌아봤어요. 오늘 여러분 뭐든지 안 된다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시켜요? 안 된다는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질 나버려요. 그런 사람들도 일 시키려면. 열받아. 발로 차버리고 싶지. 뭐하러 사업을 해? 안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뭐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그냥 난공불락이야. 모르니까 우리로서는 절벽이에요. 근데 예스맨들이 있어요, 의외로. 세상은. 오늘 여러분 좀 예스맨으로 바뀌세요. 할렐루야. 긍정의 사고를 가지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은 안 된다는 인간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발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1도 융통성이 없는 인간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조금 희생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빌립 이런 사람들로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돈만 따지죠. 안 되는 것만 찾지요. 못하는 것만 생각하죠.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진짜 꼰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왔어요? 뭐가 있어서 헤쳐나왔어요? 아니에요. 가다 보니 미래가 열려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어머니 세대들이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들 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을 세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50대, 60대들이 여러분 중동에 가서 달러 벌어, 지금 중동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 벌어와서 대한민국 고속도로 세우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강대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죠, 이게. 이렇게 좋은 환경. 우리들은 오리털 파카가 어디 있어요? 면옷을 언제 입어봤어요? 고무신 신고 겨울에도 살았는데 양말도 없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코 얼마나 흘리고. 코가 다 지금 우리들은 옛날에 코병은 코를 너무 흘려서 그래요. 저는 다행히 코병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동생 별명이 코불이었어요. 코를 너무 흘려. 이렇게. 이렇게 코만 말하면 이렇게 하고 막 이면 노래한 게 막 나왔다 들어가 이런 심각했잖아. 그래 그런 그 옷에다 담 옷이 어땠어요? 번들번들했었어요. 옛날. 그렇게 왜 코는 많았는지 몰라. 이는 또 얼마나 많았고. 그랬죠? 머리에 막 이가 으글으글했었어 옛날에는. 네, 막 빗으로 빗으면 막 이 책받침 이런데 막 수북했었어요. 진짜예요. 여기인데 막 이가 지금도 뜯어먹는 것 같아. 네. 그 옛날에 그 세타 옷 있잖아요. 폴리에스터 이런 거 나이론으로 만든 거기 이가 진짜 어글어글했었어. 생각나죠? 어머니가 그 불 켜놓고 그 이 잡아준 생각나잖아. 평생을 간식을 못 먹었어요. 고구마 먹고 살았잖아, 겨울에. 고구마하고 쌀 볶아서 먹고 다 사는 게 그랬었잖아. 희망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굶주린 배를 안고 살아갔죠.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면 주님이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 축복된 세상에서, 이 정말로 먹을 것이 많은 이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돈을 벌러 오기 위한 젊은이들이 150만 명이 와 있어요. 근데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우리들은 너무나 한심한 우리가 아닌가요? 한심하죠, 한심.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거. 왜? 너무 좋은 것만을 찾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 때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밥만 먹여줘도 이랬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그 결과물이 지금 세계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조선 세계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잖아요. 세계 1위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IT 세계 1위잖아요,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계 1위인 게 우리나라가 한 30가지가 넘어가더라고요. 세계 1등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세계에서 30가지가 넘어간다니까.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든지 안 된다. 뭐든지 할 수 없다. 어떻게 주님이 일을 맡겨? 이런 빌립 같은 사람에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자, 우리가 봐봐. 10절에, 6장 10절. 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은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얼마요? 5천 명쯤. 5천이 적습니까? 무지막지한 숫자죠. 자,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래요? 온대로 주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 고백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나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따라서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걸 찾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답이 없는데. 할렐루야. 오늘부터 안 되는 거 찾지 말아요. 뭘 찾자고요? 되는 거를 찾아야죠. 되는 거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이젠 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탄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최상이 아니면 차상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빌립이 되면 안 돼요. 빌립 믿음이 있었어요. 와봐라. 이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정작 이런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돈 이야기부터 나와요. 벌써. 돈 없어서 안 된대요. 오늘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되는 줄 아세요? 생각의 전환을 안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안 됐다면 다른 형태의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길이 있다고요. 어떻게 빌립은 이렇게 말하는데 안드레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냐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왜 이 사람은 다르냐 이거요. 그게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 믿죠?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라디오 믿어요? 라디오 90% 여러분 그렇게 신뢰할 수 없어요. 물론 뭐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여러분 나를 스폰해주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업들에서 다 광고 내주잖아요. TV 같은 거는. 그런 데는 호의적으로 광고를 할 수밖에 없고 호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상황들이 전개됨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나는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인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는가? 이런다면 좀 생각을 바꾸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말 하나의 말.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안 돼. 할 수 없어. 이러면 주님은 절대 일 안 시켜요.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가 돼? 내 속으로 그래. 뭐가 되냐고. 뭐가 되냐고요. 안 된다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조금 뭐 하더라도 된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똑같아도 안 된다니까. 참 신기하죠. 근데 오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병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았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아픈 무릎에 놓고 예수 이름으로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낫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적이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그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고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사로잡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천리길도 뭐라 했죠? 그렇지, 한 걸음. 일단 발을 띄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도 시작하면 끝이 보여요. 할렐루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용기 없는 마음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돼요. 빌립같이 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태어날 때 가난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라고요. 다 안 된다 해도 여러분은 된다고 하세요. 오늘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안드레처럼 출구를 찾고 희망을 보고, 할렐루야, 반드시 기적은 오게 돼 있어요.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있게 하소서.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희망의 말을 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도전하는 믿음, 세상을 바꾸는 믿음,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병이 낫고 가난이 떠나고 저주가 꺾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 입술에, 우리 생각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뭐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